다윗의 장막에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명자를 사명자 되게 하는 것, 다른 하나는 영원한 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거기로 내 마음을 결정하는 것. 여러분들이 만약 사명자라면 예배 장소, 말씀의 장소, 임재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명이 사명되게 하는 겁니다. 진짜로 부르심을 부르심 되게 하는 거예요. 왕이 왕 되게 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선지자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백성이라면 천국 영원한 것이 내 마음판에 심겨지고 거기로 내 마음이 결정되는 일이 다윗의 장막, 임재 장소, 예배 장소에서 풀어진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왜 예배를 지켜내야 됩니까? 왜 예배팀이 자신의 삶을 성결하게 하여서 그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까? 왜 말씀을 맡은 자가 그 말씀을 밤이 새어가며 밥을 지어 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건 다윗의 장막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게 제대로 서면 모든 사역자들이 사역자 되고 사명자들이 사명자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한 것이 심기고 영원한 것에 자기의 마음이 결정되어지는 일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그걸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을 선포하신 주님, 이곳 가운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심령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한 나라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할 때에 그 나라를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셨던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하나님, 과거 이스라엘 그렇게 사용하셨고 영국을 그렇게 사용하셨고 미국을 그렇게 사용하셨고 한국을 그렇게 사용하셨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주님의 장막이 세워질 것을 이 시간 축복하오니 주님 오셔서 이 마지막 주자들을 일으키시고 그 영원한 나라 선포하며 전하는 복된 민족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장막을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 한 개인에게 하나님 이 은혜가 흘러오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또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 흘러가는 은혜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을 주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 나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알파 오메가 되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오늘 28장 29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기에서 이 따바르 하욤밈이라는 단어, 그래서 그 날들을 기록했다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크로니클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대, 연대기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자세히 봤더니 이건 단순히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적어 놓은 차원이 아니다. 이것은 가장 뛰어난 날들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역대기는 따바르 하욤밈이라는, 하욤 하면 날들, 그 날들이라는 뜻이고 뒤에 임이 붙었죠. 복수 형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욤 하면 그 날들이고 따바르 하면은 뭐 말씀, 뭐 이런 뭐 사건 이런 의미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따바르 하욤밈 하면 가장 뛰어난 시대, 뭐 그죠? 제가 계속 얘기하는 위대한 시대, 뭐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할 때에 에스라가 찾은 시대가 바로 이 다윗 시대였다 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 다윗의 장막이 있었고, 장막, 이것은 이제 민수기 7장 89절에 나타나는 법궤 사이에 나타난 그 음성, 그죠? 두 그룹 사이에서 음성이 났다, 이런 표현들이 거기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성막에서 이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냥 뭐 아론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 법궤 사이에서 나는 그 음성을 뭐 듣는 차원 정도였다면, 그리고 뭐 선지자들이 뭐 사무엘 선지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의 삶을 드림으로 들려지는 음성이라는 굉장히 제한적인 어떤 시대에서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다윗의 시대 때는 모든 백성에게, 그 이스라엘 원하는 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만 했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게 이제 가장 뛰어난 시대 역대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역대상은 그것의 어떤 그 절정에 해당하는 요 역대상 28장, 29장은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이 법궤가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이 장소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28장, 29장 나타납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지금 편만히 계시죠. 한국에도 계시고 중국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그러니 예수께서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이 돌아다니십니다. 온 세상을 지금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이제 머무는 시간이 있겠죠. 고정되는 시간. 온 우주에 편만히 거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 땅에 그냥 거주하시는 시간이 올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천년 왕국의 시간이고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게 이제 솔로몬 시대예요. 솔로몬 시대.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예표하고 그때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풍성함, 그죠? 그리고 그 지혜, 가장 탁월한 통치, 이걸 솔로몬이 반짝 보여주고 사라집니다. 그러니 부분적으로 계시한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천년 왕국을 부분적으로 계시한 시대가 바로 솔로몬 시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분열 왕국으로 가죠. 솔로몬 시대 거기에서 계시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한 세 사람을 위해서 유대인의 남은 자들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갈라지는 사건이 바로 그 분열 왕국 시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면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시의 통로로 각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럼 역할이 뭐겠어요? 사울 적그리스도겠죠. 적그리스도가 그죠? 처음에는 잘생긴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그리스도가 오면 그를 경배하고 섬겨야 될 사람이 그를 대적하고 죽이려 한다. 그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러면 다윗은 그리스도의 상징이겠죠. 그죠? 오셔서 모든 대적들을 멸하고, 그죠? 심판하고 징치하고 정복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부분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장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떠돌아다니던 이 장막을 이제는 이곳에 우리 그때 봤습니다. 아라우나의 다장마당 이곳이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구나 하고 선포하고 여기에 이제 머물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 여기 28장에 보면 1절에 모든 고관들 사르 이제 사르 각 지파의 어른들 사르거든요. 왕을 섬기는 사르거든요. 천부장하면 사르 엘레프거든요. 계속 사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르는 사라르 지배하다, 통치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내지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들 다 모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지도자를 세울 때 그냥 안 세우죠. 이 사람의 어떤 영성, 그죠? 이 사람의 어떤 인성,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죠? 여기 이스라엘의 사르들이 모였다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인성, 이 사람들의 어떤 평판, 모든 것들이 사람들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들 모은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들 말입니다. 리더십들 다 모았다. 감독관, 내시, 그 장사, 모든 용사, 장사하면 깃보르, 모든 용사하면은 깃보르 하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수행했던 모든 사람들 다 모았다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다윗의 장막을 이뤄냈고 그것을 지켜냈던 사람들 다 모였다. 그때 2절부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들어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이해하기는 하나님의 발판이다. 이 풋스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윗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장소가 하나님 발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 부르짖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장소는 하나님이 발을 딛고 계시는 곳이라는 이해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이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습관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장소를 찾으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그러면 그 공간이 익숙해지고 하나님도 여러분도 그 공간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교제가 굉장히 쉽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익숙한 공간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색해져요. 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익숙한 공간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장소, 여기 가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야 하는 그 장소를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책상 앞도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뭐 싱크대 앞도 좋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 가면 주님이 발 딛고 서신다는 그 개념, 다윗은 그 개념이 있었어요. 이 법궤 앞에 가면, 다윗의 장막 앞에 가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발 딛고 서 있다는 개념을 가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장소를 찾으시고 그 장소를 지켜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쉐키나울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음악 틀어주고 보일러 틀어주고 기 더울 때는 에어컨 틀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하나의 툴이죠. 여기가 뭐 성전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제공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도하세요.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판 삼았구나. 그렇게 이해했구나.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 준비하였으나 3절에 보니까 저번에 읽었죠.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 원어로 하면 이시 밀하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시 하면은 사람이란 뜻이고 밀하마 하면은 전쟁이란 뜻이에요. 전쟁의 사람이다. 부르심이죠. 다윗의 부르심은 전쟁의 사람. 솔로몬의 부르심은 샬롬의 사람. 이시 샬롬입니다, 여러분. 이시 샬롬.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쟁의 사람이라 하였으니 피를 많이 흘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강조점은 이시미라마에 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린 데 있지 않고 이시미라마라는 강조점이 있어요. 너는 전쟁의 사람이야. 솔로몬은 얘는 샬롬의 사람이야. 이겁니다. 모세 마찬가지, 여호수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율법의 어떤 그 도구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계시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한다. 거기 끝나는 겁니다. 여호수아, 예슈아는요, 구원, 구출하다. 실제적으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죠? 그 가나안 성에 입성하는 일이 예수의 모형으로 여호수아가 쓰임 받는다. 다윗과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부르심이 있겠죠. 여러분들에게도 부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계시해야 될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돼요. 두 달란트 가진 자 2달란트 남기면 되고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남기면 됩니다. 칭찬은 똑같아요. 상급이 똑같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1달란트 가졌다고 불평할 필요도 없고, 그죠? 저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건 내 거야 뺏을 필요도 없다. 우리 모두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부분은 엄마로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면 엄마 역할을 하면 돼요. 내가 그 양을 치는 부르심을 받았다, 다윗 말입니다.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목장에서 목동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부분적으로 그때 나타낸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하나님 그걸 보시고 또 다른 계시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거죠. 그겁니다. 그러면 내가 엄마야. 근데 얘네들을 내팽개치고 나는 사역해야 돼. 할 필요가 없다고요. 사역자로 부르면 안 받았어요. 근데 내가 저 사역자로 내가 가야 돼. 할 필요가 없이 내가 엄마로서 엄마 역할을 잘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새 또 다른 시간들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계속해서 그 인생이 헛돌아가요.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난리라는 난리.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개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계시하는 통로인데 달란트가 다르다. 부르신 자리가 다 다르다. 작은 것 하나에 우리가 그것을 계시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계시의 통로, 또 다른 계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아멘.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선지자일 때가 있었고요. 또 그는 사도로 쓰임 받을 때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각 시기마다 하나님이 계시의 통로를 다르게 사용을 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많은 걸 받았냐? 아니라니까요. 한 일에 충성했을 때에 또 다른 일들이 나타나고 또 다른 일들이 나타나고 이겁니다. 다윗이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나 성전 지을래요. 아니 쟤한테 제가 왜 맡깁니까? 제가 다 준비해놨는데 제가 성전 짓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아멘 최선을 다해 그거 준비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은혜 있으시길 축복해요. 네.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다. 안 된다. 여기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붙인 온 집을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으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이 나기드라는 단어, 머리라는 요 단어가 나기드인데 나가드에서 왔습니다. 나가드는 폭로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백성의 지도자들은 폭로해야 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감추인 것을 폭로한다는 개념입니다. 지도자는 누구냐? 나기드입니다. 나기드. 여러분들이 나기드가 되어지면 어떤 영역을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감추인 하나님의 나라를 폭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 남편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럼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폭로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기드예요. 여러분 이 이해를 꼭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부름 받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폭로하셔야 돼요. 그가 지도자입니다. 그가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 가문에서 내 부친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호의롭게 여기다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이 그 아들들 중에서 선택받은 과정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뭐 엘리압, 뭐 쌈마 이를 다 데리고 와도 아니다. 왜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 다윗은 거기에 지금 그 수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뭐에 미쳐 있었습니까? 그 아버지의 양을 치는데 미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뭐 엘리압 뭐 이런 애들은요 다 사무엘이 왔다는 소식에 자기 일들 다 내팽개 치고 쫙 도열을 했어요. 다윗은요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다니까요. 더 없냐 물어봤더니 아차 걔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봤더니 이런 신의 성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어떤 이득 그죠? 나의 어떤 이익 이런 걸 좌지우지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묵묵히 자기의 삶에 충성하는 모습, 그죠? 그리고 이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모습,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는 자리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바후를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레마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충성하시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을 계속 나타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주목하여 보신답니다. 나를 기뻐하사 호의롭게 여기다 하는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 쉬프트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확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의 인생 그래프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갔다가 쉬프트, 이렇게 갔다가 쉬프트, 이렇게 갔다가.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이렇게 올라가는 삶입니다. 순종하면은 한 단계 위로 올라가요. 그러고 그 위의 삶을 또 살게 하십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 그리고 순종하고 또 카이로스의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또 올라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쉬프트.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그러고 나의 모든 아들들 중에서 5절에 보니까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셨다.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러고 6절부터 이제 소개하죠. 리더들에게 지금 계속 설명을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야긴과 보아스 있으면, 솔로몬 성전은 안뜰과 바깥뜰 두 뜰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이제 헤롯 대왕이 제사장의 뜰, 그 다음에 뭐 유대인 남자들의 뜰, 그 다음 뭐 여인들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나눈 것이고, 처음에 다윗이 봤던 뜰을 봤더니 안뜰과 바깥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안뜰. 그리고 여기 성소와 지성소에도 계단으로 이렇게 만들어 놔서 한 단계 위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법궤가 이렇게 존재하고, 두 그룹을 순금으로 엄청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 두 마리 하여튼 두 마리를 엄청 크게 순금으로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법궤를 이렇게 남겨 놓습니다. 메노라도 금 메노라 막 엄청 많이, 여기 사방에 메노라를 밝혀 놓고, 그다음에 분향단을 요 가운데 똑같이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 향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떡상을 가운데 여기 둡니다. 떡상을 엄청 크게. 그러니까 이 모세의 성막하고는 차원이 다른 크기. 메노라가 너무너무 많고, 하여튼 그런 상황. 그리고 요 앞에 이제 물두멍도 여러분 그 옛날 물두멍이 아닙니다. 12소가 막 이렇게 막 받치고 있고, 크기가 막 이만하고, 번제단도 돌로 만들어서 돌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막 2층 건물 높이 정도 되는 걸로 여기 번제단, 물두멍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이제 제사장들 이제 막 뭐 씻을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요 뒤에 또 벽을 세워 가지고 촘촘히 3층 높이로 다락방 만들어 놓죠. 그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냥 그냥 성전이네 이 차원이 아니라, 여기에 잠자고 쉬고 공부할 수 있는 방들을 몇백 개를 만들어 놔요, 여기.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여기서 이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요 끝에도 또 벽을 세워서 또 방들을 또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기 또 식당, 무슨 그죠, 다이닝룸 이런 거 다 해놓고 어마어마한 크기로 만들어. 그 얘기 지금 쭉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하나님 기분 좋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거. 네 내 아들, 나는 너의 아버지, 이겁니다. 근데 온 이스라엘이 이 성전을 통해서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통해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죠. 그겁니다. 거기까지 연결되어지는 개념인가요?
그가 만일 나의 계명 법도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계명과 법도를 행하는 것. 그 영원히 이 나라가 견고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솔로몬 시대 때 무너졌죠. 무너진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함. 신명기 18장에 나타나는 이제 뭐 왕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여자를 많이 두고 뭐 병마를 많이 두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미 다 무너져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무너진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여호와 회중이 보는 데서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두 가지죠. 이스라엘의 눈앞과 여호와의 귀 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샤마르 엔 따라시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 히브리어 단어를 좀 보니까 샤마르 따라시 하면 샤마르 하면 지켜내다 파수하다라는 단어고 따라시 하면 찾다 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찾고 구하고 파수하면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계속해서 찾고 구하는 것. 그리고 이걸 받았다면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흥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명령 찾는 거예요. 다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어떤 명령이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믿지와 라는 단어. 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전도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 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선교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 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이 있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거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그냥 아유 잘 살아라 하실 분이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뭔가를 시켜. 근데 우리는 그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어떤 때는 나의 열정으로 주의 일을 합니다. 얘야 너 이것 좀 해다오. 말씀하시는데 그거 안 들려. 그냥 딴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은 다 내가 져야 되고 그 열매는 소박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오늘 뭐 할까요? 좀 명령해 주세요. 나에게 명해 주세요. 주의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나거나 어떤 나라가 생각나거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막 뭘 어떤 나라를 위해서 막 중보하고 있거나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그 나라 위해 기도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실 때 그걸 샤마를 지켜내라. 그 뒤에 여기 마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해석이 안 됐어요. 번역이 안 됐습니다. 마안하면 뭐뭐할 목적으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명령을 구하고 그걸 지켜내라. 뭐뭐할 목적으로 이거예요. 뭘 할 목적으로 할 때에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야라시 에트 하 아레체예요. 야라시 하면 빼앗다라는 의미입니다. 상속권을 빼앗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너 이제 앞으로 여기에 와서 내 명령을 찾고 이것을 지켜내. 뭐뭐 할 목적으로, 빼앗을 목적으로, 그 땅의 상속권을 빼앗을 목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빼앗긴 하늘 권세, 사단이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걸 빼앗을 목적으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찾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 이거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럼 어떻게 되찾냐?
하나님께 명령을 구하고 그것을 지켜내므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건강 빼앗길 수 있죠. 그러면 그걸 다시 되찾아와야 됩니다. 되찾을 목적으로 너희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명령을 물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었다면, 답이 왔다면 그걸 지켜내라는 얘기입니다. 쉐마, 샤마르, 아싸. 신명기에 나타나는 듣고 지켜 행하라. 똑같습니다, 여러분. 상속권을 박탈하고 상속권을 다시 취하려 오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 여러분 삶에 부유함이 있었지만 그걸 빼앗겼습니까? 다시 찾아올 목적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치료 기도, 물론 하나님 안 보여주실 때가 많이 있죠. 이 사람이 아프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잘 안 보여.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기도해 줄까요? 할 때에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 보여주셔야 하나님. 그럼 뭡니까 그거? 좀 더 기다리라는 얘기죠.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영역이 있어요. 질병이 무조건 사단에게서 왔다, 그거 아니라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 질병을 통해서 나의 모든 전인격적으로 다루시는 영역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위해서 치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기도하면 하나님 보여주시는 사람이 있고 안 보여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보여주시는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강제로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다루어져야 될 천국의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질병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는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을 낫게 해주십시오.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사람은요, 이 사람을 위해서 딱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뭐 어디에 앉아 있다거나 내가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다거나, 그럼 그 장소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거나, 그럼 그 사람한테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여주신 거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걸 믿음의 법적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법적 증거가 없는데도 사역하죠. 그죠? 저는 그거는 물론 우리의 열심 내지는 우리의 정성, 우리의 어떤 성의일 수 있다 봅니다.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안 나을 수가 없죠. 100%입니다. 100%. 그러면 이거를 상속권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무조건 나을 거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야지. 하나님, 이 질병을 향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말씀해 주세요. 묻는 겁니다. 묻는 거.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라. 내지는 멀리 떨어져서 선포해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언 받기 위해서 100명이 쏟아져 와요, 여러분. 이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그 쏟아져 오는 분들 예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도 예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더라니까요. 예언해 주세요. 감동이 없어. 감동이 없는데요. 상처받잖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런데 이 잠을 자거나 내지는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막 쏟아져 나올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언이. 저는 그게 진짜라 봅니다. 그게 터져 나오는 예언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이걸 계속 시스템화하고 우리가 이걸 막 보편화하고 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진짜가 있다고요, 진짜가. 진짜 치유가 있고 진짜 예언이 있어요, 여러분. 뭐냐? 오늘 그겁니다. 상속권을 박탈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 묻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후손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뭐 가문에 뭐 그 내려오는 저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 때에서 그 상속권을 찾아오지 못하면 이 아이들의 때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계속 빼앗겨요, 계속.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물음으로 그걸 뺏어버려야 돼요. 지금 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지정학적인 어떤 어려움들, 그죠? 뭐 그 분단됨 이거요. 우리 때에 이 상속권을 빼앗아 오지 못하면 이 다음 때로 넘어갑니다. 한국 증시가 왜 안 오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벌써 여러분 선진국이 되어도 모자랄 나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나라 증시는 10년째 계속해서 똑같은 흐름을 가고 있을까요? 그거는 북한 때문이죠, 북한 때문에. 이 나라 사람들이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대국이 되었어야 됐습니다, 본래는. 상속권이 여전히 빼앗긴 상태입니다. 찾아와야죠. 우리 때 찾아오지 못하면 이 다음 때로 넘어간다니까요. 찾아와야 된다. 여기까지 이 8절까지가 이제 그 리더십들에게 전하는 말이고 9절 10절 같은 게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먼저는 알아라. 야다죠. 경험적으로 알 것을 명령합니다. 야다 엘 엘로힘 아브카, 너의 아비의 하나님을 좀 알아라. 그리고 섬겨라. 아바드 이렇게 섬겨라. 어떻게 섬겨라 할 때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이란 요 단어가 레브 샬롬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 할 때에 레브 샬롬. 그 마음 레브 하면 마음이거든요. 샬롬 하면은 100%로 채워 놓은 상태를 샬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평강의 상태가 아니고 샬롬이라는 단어의 뜻은 99는 샬롬이 아니에요. 100이 샬롬입니다. 자, 치유기도를 했어요. 몇 퍼센트 좋아졌어요? 이렇게 물으면 한 80% 좋아진 것 같은데 그건 샬롬이 아니에요. 100% 좋아졌습니다. 나았습니다. 완벽합니다. 이게 샬롬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부자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100억이요. 99억은 샬롬이 아니에요. 100억 대야 샬롬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레브 샬롬이라는 단어는 마음이 가득 채워진 상황입니다. 이걸 이제 동기부여라고 얘기를 해요. 억지로 하는 거 말고 내 마음이 이 성전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를 레브 샬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부르심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뭐 1인 1직분일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내가 여기에 사명이 있어라고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는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레브 샬롬이에요. 마음을 그것으로 가득 채워놓는 겁니다. 거기에 미쳐 있어야 돼요. 그겁니다. 이러면 안 될 일 없죠? 여러분 사람이 그것으로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일이 안 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사업을 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내가 미쳐 있는 거예요. 사업이 왜 잘 안 됩니까? 딴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업이 왜 잘 안 됩니까,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는요. 그것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그건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한 번 더 식탁을 닦게 돼 있다니까. 왜 우리의 삶에 사명이 왜 잘 안 돼요? 왜 사업이 안 돼요? 왜 가정이 잘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딴 생각으로 쳐져 있어 그래. 딴 생각으로. 그럼 어떤 문제가 있다? 내가 지금 여기에 부르심을 받았어. 이게 지금 잘 돼야 돼. 그러려면 내가 이것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다가도 이게 생각이 나야 돼. 자다가. 제가 한참 그 희년서 막 번역을 할 때 자는데 꿈에서 제가 치고 있더라니까요. 이거는 뭐지? 이게
첫 번째, 아바드 여러분들 섬기셔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 요구하시는 자세, 레브 샬롬입니다. 마음을 가득 채워넣는 거예요. 충만한 마음으로. 그 다음 두 번째, 기쁜 뜻으로 섬겨야 할지니라. 이 네페시 하페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네페시 하면 혼이고 하페츠 하면은 즐거움, 기쁨입니다. 네페시 하페츠. 그래서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가 계속해서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왜 그러냐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이 뒤에 키라는 단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너 하나님 섬길 때 동기부여가 딱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쁜 마음으로 섬겨. 왜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신대요. 여러분들이 기뻐 막 즐거워하면서 그 일을 하는지 다 아신대요. 다 아신대요. 그래서 이 예체르라는 요 단어가 구상, 목적, 의도 하나님 아신답니다. 그 다음 마하샤바라는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일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아신다. 제가 만약에 목사 안수를 받고 싶다. 나는 이제 신학생이 될래요. 할 때에 내가 왜 그 일이 막 생각나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왜?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구상하고 있는 것도 다 아신대. 그러니 너희 마음에 레브 샬롬, 그 일에 대한 어떤 그 마음. 근데 그 마음은 동기부여된 그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계속 물으면 그 동기부여가 옵니다. 와요. 계속. 그리고 이것을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뒤에 만일 그를 찾으면 너를 만날 것이다. 네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이 마음의 동기부여와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은 그로부터 오니까 항상 그분을 구해라 얘기해요. 목사 뭐 하려고 자네 정령 그 길을 가려나 목사 뭐 하려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 근데 저를 속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뭐 다른 교회로 개척하러 나간다 그러면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아실 겁니다. 왜? 너 왜 나가는 거야? 아실 거라니까요, 여러분. 두렵죠. 그러니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의 명령을 받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를 아니까. 또 하나님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한테 말하면 이 본심이 다 드러나. 나를 너무 잘 아는 것 같아. 그렇지? 복이에요, 복. 나도 나를 모르는데 니들 나를 알겠느냐. 그분을 찾아라. 만날 것이다. 근데 이 그를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 없습니다. 없고 그에게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무관합니다. 그에게 찾아라. 너는 찾을 것이다. 만일 네가 아라브 버리면 그도 영원히 버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는 이제 삼가할지어다. 삼갈지어다라는 단어 라거든요. 봐라, 보아라라는 단어입니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이거는 이제 솔로몬의 사명을 정확하게 얘기해 준 거죠. 봐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일이래. 성전 건물 지으래. 이거예요. 힘써 행할지니라. 그러고 나서 11절에 다윗이 성전의 복도 울람이거든요. 현관홀입니다. 현관홀. 그래서 하여튼 현관의 홀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 그 집들과 베이트,
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집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다음 곳간, 긴자크라는 데 금고거든요. 뭐 창고들. 그다음 다락, 알리아입니다. 그래서 1층 방 말고 2층을 알리아라고 표현을 해요. 2층은 또 어떻게 생겼는지. 그다음 헤데르 하면 내실입니다. 내실. 그래서 요 안쪽에 있는 방은 또 어떻게 생겼는지. 지성소. 그걸 이제 다락, 골방, 속죄소의 설계도 하면 타브니트라는 단어인데 구조, 양식, 원형, 모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천국의 모형, 원형을 먼저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 것, 이걸 그려줬어요. 그렇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려주고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야 베루아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 하야 베루아흐라는 단어.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 시간에 그의 안에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다 그려놓은 겁니다. 무슨 미켈란젤로입니까? 다 그려서 요것대로 만들면 돼. 요것대로 만들면 돼. 이건요 천국에서 쓰는 여러 가지 기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전의 뜰과 뜰 아까 저기 그 안뜰과 바깥뜰 이런 모습들, 바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바닥은 어떤 돌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준비시킵니다. 사면 모든 방, 곡간, 성물의 곡간의 설계도. 그다음 13절에 보니까 제사장 레위 사람의 반열 돼 있죠. 도열 장면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변에서 일어난 예배의 모습을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세워 놓는 장면입니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을 짓는다 칩시다. 그러면 그 레위인들이 서야 될 곳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는 어떤 보석이 박혀 있더라. 이걸요 다 보고 그려놨다니까요. 요거는 홍만호 다 적어놔요. 이렇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아버지 왜 이렇게 해야 돼요? 할 때에 하늘에서 내가 본 것이다 이거예요. 똑같이. 그러니 다윗의 사명은 그겁니다. 내가 본 것 그대로를 이 땅 가운데 폭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본 것 그대로를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로 폭로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내가 경험한 아버지. 우리 성령님은 아내, 어머니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이 성령, 내가 경험한 성령 하나님의 모습대로 내가 내 어미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폭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했던 일. 13절에 보니까 그릇 있잖아요. 그릇. 그죠? 천국의 그릇의 생김새예요. 거기서 본 것 그대로 다 준비합니다. 여기 14절에 금기구라는 단어보다 그릇이 많습니다. 캐리라는 단어거든요. 그릇이에요. 그릇. 금그릇, 은그릇. 천국에는 금그릇 있고 은그릇 있죠. 그죠? 나무 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며. 그 천국에서 그릇 엄청 보고 온 거예요, 이분. 저도 그릇 좋아하거든요. 야, 이 천국에 가봤더니 그릇을 쓰는데 이렇게 만들어 놨다. 솔로몬, 내가 봤어. 금그릇은 요렇게, 은그릇은 요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금 등잔대 메노라죠. 근데 은 등잔대도 있죠, 뒤에. 그러니까 요거는 등잔을 등잔. 그래서 이건 메노라를 만드는 차원이 아니고 그 천국 잔치에서 중간중간에 등잔들을 다 놓아놨는데 그 모습이 어떻다는 걸 본 겁니다. 영국 황실에 이제 그 만찬 이루어질 때 요거 비슷하게 하거든요. 저번에 그 윤 대통령 그 만찬 갔을 때 식탁을 쫙 차려놓고 그 중간중간에 등대 쫙 차려놓고 접시가
대여섯 개가 막 올라와 있어요. 그죠? 그걸 보면서 야, 저 천국 모습이 저 비슷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그 앤틱하게 그렇게 해놓는 거. 그걸 다윗이 보고 다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5절에. 16절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무게를 정하고 은상도 만들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상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성전 앞 내지는 솔로몬 자기가 본 것, 솔로몬의 궁에서 쓸 여러 가지 상들도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식탁 말이에요. 식탁. 금식탁, 은식탁 몇 개를 만들어요. 몇 개를. 궁금하죠? 이거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하더라니까요. 인터넷 치니까 안 나와요. 잘. 그냥 성전만 나오고. 그래서 주님 저도 보게 하옵소서. 왜? 나도 만들게. 인테리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 인테리어 있는 거예요. 천국 인테리어. 상을 만들고 은상도 만들어라. 갈고리, 대접, 종지 만들 순금, 종지, 금잔, 사발이거든. 사발. 그래서 이 막 그 쓰는 여러 가지 어떤 주방 기구들도 천국의 식양이 있대요. 잔들도 만들고. 18절에 보니까 향단입니다.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연기가 올라가는 향이 있는 쓴 순금, 수레, 금그룹. 아까 얘기했던 여기 지성소 옆에 있는 어따시만한 큰 그룹 2마리, 그거까지도 그 무게를 정해주고,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19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내가 그릴 수 있었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원어로 하니까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손으로부터 그려진 것이라 내 위에 분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샤칼이라는 단어 사용합니다. 샤칼은 교차하여 두다, 분별하다 이런 의미.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이것을 그려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했다 얘기를 합니다. 은혜 있으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이게 천국의 식양을 정확하게 보는 것,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폭로할 수 있다, 이 개념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성전의 모습을 봤지만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늘 경험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이 땅에서 폭로하는 거예요. 계시하는 것.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다. 그러니 군군 신신 부부자자, 그죠? 임금은 임금답게. 그럼 어떻게 임금답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임금이신 것처럼 똑같이 내가 임금이라면, 내가 왕이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하면, 그죠? 우리 그 성령 하나님이나 내지는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보고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되겠다, 나도 왕을 그렇게 섬겨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부부자자, 그죠?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그죠? 천국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내가 이 땅 가운데 풀어내어야 하겠다. 아멘이죠. 지금 이걸 한국교회가 잃어버려서 위기가 왔습니다. 그죠? 아버지가 아버지답게, 어머니가 어머니답게, 목사가 목사답게, 장로가 장로답게가 안 되니 한국교회 위기인 거예요. 자녀들은 자녀답게가 안 됩니다. 다시 회복해야 될 복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어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아내의 자리에 서고, 그죠? 내가 그 모습 그대로 아비의 자리에 서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행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함께하면 나타나는 2가지 일, 뭐냐? 첫 번째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요 단어가 라파라는 단어인데 낙심하다, 떨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를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첫 번째 낙심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발생을 해도 내 마음이 무너지질 않아요. 두 번째,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며 아잡을 한다. 홀로 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먼저는 여러분 삶에 낙심이 없고, 두 번째는 혼자 하지 않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붙이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두 가지 특징. 첫 번째, 낙심이 없다. 두 번째, 사람이 붙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의 특징이에요. 어떤 어려움, 저 어려움 정도면 낙심할 만한데 이 사람 버텨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 일을 하는데 사람이 계속해서 붙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두 가지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레위 제사장 반열이 있으니, 이 마켈로트, 그래서 이렇게 조가 짜여져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이 원어로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원어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즐거이 헌신할 것인데 호크마, 지혜 안에서 헌신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즐겁게 헌신하고 호크마, 지혜 안에서 헌신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지휘관 백성이 너의 명령 아래에 있으리로다. 그리고 29장에는 이제 크게 막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 29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백성에게 건축 헌금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정도 모아놨는데 이거 나만 할 일이 아니라 너희도 할 일이다. 이게 5절까지의 내용. 6절부터 9절까지는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어마어마한 양의 금과 은이 헌물돼요. 그리고 10절부터 19절까지는 거기에 감격해서 다윗이 노래합니다. 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요. 이런 표현들 하면, 주님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 백성들 이거 헌금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20절부터 25절까지는 이 일 때문에 일천 번제가 드려진다는 얘기. 그리고 26절부터 끝절까지는 이제 다윗 시대가 이렇게 마무리된다는 정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29장에 보면은 다윗이 준비한 여러 가지 물품들 쭉 소개를 합니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내가 이걸 위하여 준비하였다. 금, 은, 노, 철, 나무, 만호, 검은 보석, 채석, 모든 걸 준비했다.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오빌의 금은 금 중에도 더 가치가 높은 거예요. 오빌의 금 3,000달란트. 그 10톤. 순은 7,000달란트 24톤. 뭐 하여튼 뭐 가늠이 안 됩니다. 이게 얼마인지. 금 은그릇 만들며 쓰게 했다. 근데 여기 뒤에 5절에 보니까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고, 백성들에게도 누가 이 일에 또 헌신하겠느냐 묻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미 사실은 쓰고도 남을 양의 금과 은을 많이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누가 이 일에 함께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함께 이 영광을 누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6절에 사르들, 지도자들이 먼저 즐거이 드립니다. 금 5,000달란트 15톤,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 34톤, 놋 18,000달란트 100톤, 모르겠어요. 이게 뭐 얼마나 되는지. 근데 보석을 가진 사람은 게르손, 레위 지파의 장자입니다.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겼다. 여히엘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 손에 맡겼습니다. 백성이 자원하여 드렸다. 기쁨으로 드렸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죠. 그렇죠? 여러분,
이번 29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단어는 나다브라는 단어입니다. 자원하다, 자원하다, 자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어디에 적혀 있냐면 17절에도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아시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습니다. 주의 백성이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자원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죠. 하나님 왜 자원함을 강조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원함을 강조하세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함에 있어서도 자원함을 강조해요. 내 마음이 막 가슴에 터져 나와서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희에게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금을 할 때 먼저는 미리 준비하게 해야 된대요. 그냥 갑자기 지금 지갑 다 꺼내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헌금보다 이렇게 하면 내가 내 체면 때문에 또 뭐 내가 목사니까 하면서 그렇게 헌금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헌금은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이 억지로 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랍니다. 이게 하나의 지혜죠. 그래서 미리 만약에 건축 헌금을 한다, 뭐 선교사님 뭐 특별 헌금을 한다 이렇게 하면 미리 성도들에게 알려서 다음 주에 이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오겠습니다. 하는 게 맞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나 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억지로 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나 봐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 근데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이 터져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하고 싶어서 막 터져 올라올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대요. 그 뒤에 적혀 있잖아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여러분 들어보셨죠? 인색함 요 단어가 리페라는 단어인데 슬픔입니다. 슬퍼하며 하거나 그 다음 억지로 하면 아낭케라는 단어인데 강요 때문에예요. 슬퍼하거나 강요 때문에 하는 헌금을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즐겨내다 힐라로스라는 단어인데 기분 좋다라는 단어예요. 기분 좋게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지금 여기 이 다윗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컨디션을 보세요. 리더십들, 백성들이요. 이걸 내는데 슬픔이나 강요 때문에 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윗을 통해서 많은 헌금이 이미 있어요. 백성들이 그걸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낼 자 없냐 하는데 나도 저기에 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 잘 될 집안이죠. 나도 낼게요, 나도 낼게요. 어마어마. 다윗 시대 때는 그 예전에 그 왕 그 즉위식 할 때 빵 하나 줬습니다. 그 키카르. 우리 지금 그 피타빵. 이스라엘 가면 1,000원에 5장 주는 거. 그거 한 장씩 다 돌렸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는요. 고기, 건포도 빵, 뒤 막 포도주, 온 백성에게 내가 오늘 쏠게. 천년왕국이죠. 잘 될 집안 지금. 교회가 헌금에 인색하고 슬퍼하기 시작하면 안 될 집안입니다. 안 될 집안. 은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 헌금이 막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지금 영적인 컨디션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 컨디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생명수 교회는 코로나 기간 때 오히려 성도도 늘고 그 재정도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 왜 감사할 일이죠. 그죠? 그 막 돈을 가지고 와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저 헌금에 넣고 가세요 이렇게 합니다.
저 헌금함에 넣고 가세요.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격, 말씀에 대한 어떤 감사, 이런 것들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 딱 다윗의 장막 경험했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벅차 있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이 여기까지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 여러분의 헌신이 이러한 헌금과 헌신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슴 터질 듯이 헌금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해서. 그 헌금을 보고 10절부터 이제 다윗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송축하여 이랬대. 야,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부와 기가 주님께로 말미암고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여기. 주님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이게요, 은혜가 있는 곳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주의 조상들과 같이 주 앞에 이방 나그네 거류민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 때 이방인으로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날 때 막 수십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이방인 나그네였습니다. 제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고백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세상에 있는 날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었나이다. 우리 본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이 헌금과 헌물이요,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자원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걸 건축하게 하옵소서. 근데 여기 지금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이것은 성전이고요,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백성의 마음에 영원한 형태를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다윗의 장막이 이 성전이 세워지면 이것을 통하여 백성들의 마음에 영원한 것이 새겨진대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그 영원한 양식이 새겨지게 하십시오. 천국이죠. 여러분 예배가 있는 곳,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다 보면 천국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중에 영원히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당신에게로 세우게 하십시오. 다윗의 장막의 어떤 기능이 무엇이냐? 영원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결정하게 된답니다.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면 24시간 예배가 돌아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막 풀어지는 장소에 가면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들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것을 사모하여 내 마음을 거기로 결정한답니다. 이게 가장 먼저. 그리고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레브 샬롬이죠. 동기부여가 충만하게 된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이게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함입니다. 부르심 되게 하는 것, 사명자를 사명자 되게 하는 것. 다윗의 장막에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명자를 사명자 되게 하는 것, 다른 하나는 영원한 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거기로 내 마음을 결정하는 것. 여러분들이 만약 사명자라면 예배 장소, 말씀의 장소, 임재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명이 사명되게 하는 겁니다. 진짜로 부르심 되게 하는 거예요. 왕이 왕 되게 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선지자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내가 사명자라면. 두 번째, 내가 백성이라면 천국 영원한 것이 내 마음판에 심겨지고 그리고 거기로 내 마음이 결정되는 일이 다윗의 장막, 임재 장소, 예배 장소에서 풀어진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왜 예배를 지켜내야 됩니까? 왜 예배팀이 자신의 삶을 성결하게 하여서 그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까? 왜 말씀을 맡은 자가 그 말씀을 밤이 새어가며 그것을 밥을 지어 와야 되겠습니까? 이건 다윗의 장막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게 제대로 서면 모든 사역자들이 사역자 되고
사명자들이 사명자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한 것이 심기고 영원한 것에 자기의 마음이 결정되어지는 일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그걸 봤어요, 여러분. 이제 어디 옮겨 다니지 말고 이 장소가 바로 그 장소다.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나라 될 것이다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지으라는 얘기예요. 교회를 위해 중보해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예배팀들 다 무너졌습니다. 보셨죠? 그 무슨 어노인팅에 사고 났습니다, 여러분. 그 막 무슨 2차로 술 마시러 가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니까요,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어노인팅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서울에 있는 대다수의 어떤 그룹들 안에 지금 이러한 어떤 성결의 문제들이 무너지고 있는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들어요. 목회자의 어떤 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터지고 있는, 중보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다윗 장막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부르심 되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잊혀질 수밖에 없어요. 희미해진다니까요.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져 간다니까요, 여러분. 생명수교회 중보하셔야 되겠죠. 이 예배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어떻게든 예배팀을 와해시킬 겁니다, 사단이. 그러면 거기에서 이걸 다시 세워 나가는 것. 누군가 딱 안테나를 주님 앞에 딱 두고 이걸 정확하게 세워 나가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지금 뭐 저희 예배팀 하여튼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다시 세워져야 한다. 다윗의 장막. 그래야 생명수 교회의 사역자들이 제대로 섭니다. 예배가 제대로 서야 그게 제대로 서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심기고 거기로 내 마음이 결정되어지는 일,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 뒤의 내용은 이제 축하 파티. 다윗이 송축하여 번제 드렸는데 숫송아지가 몇 마리? 21절에 1,000마리예요. 1,000마리. 1,000번제. 순양도 1,000마리. 어린 양도 1,000마리. 1,000번제. 그 전제, 부어드리는 제사. 풍성한 제물 드리고 기뻐 즐거워하며 여호와 앞에 먹고 마시는 일들. 그죠? 솔로몬 왕으로 기름 붓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솔로몬 시대로, 다윗 시대에서 솔로몬 시대로 넘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29절에 보면 선견자 사무엘의 글, 이 선견자는 로에라는 단어거든요. 눈으로 보다라는 선견자, 선지자 나비거든요. 나단의 글. 나비하면 끌어오르다, 속에서 끌어오르는 사람. 선견자는 여기는 호재입니다. 환상가예요, 환상가. 그래서 아까 그 앞에 나오는 선견자하고 뒤에 나오는 선견자 달라요. 앞에 나오는 애는 눈 뜨고 보는 사람이고, 호재 같은 경우는 환상에 눈 감고 보는 겁니다. 갓, 새 글에 다 기록되었다. 그래서 이 역대상의 이 내용은 다 어디서 왔냐? 이 글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처 밝히는 겁니다. 그죠? 주석다는 거예요. 다 기록되고, 왕된 일, 그의 건세, 이스라엘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역사가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더라. 너 어디서 참고했니? 사무엘의 글과 나단의 글과 선지자 갓의 글에서 참고했어요. 이겁니다. 고로고 역대상, 이제 다윗의 시대를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 역대하, 솔로몬 시대. 그러면 얘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였는가를 우리가 또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리에서 폭로하시기를 축복해요. 정말 작은 부르심에도 지금 하나님 나를 어디에 부르셨는가 명확하게 보시고, 그게 정말 작은 일에도 충성하시다 보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름 부으시고 또 다른 계시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다.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역대기 보면서 계속 예배팀에 대한 어떤 중보들, 그다음 또 제가
저의 위치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들, 다윗처럼 그런 생각들로 계속 좀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한번 좀 중보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도 좀 중보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다시 한번 아직까지 촛대가 옮겨지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불을 지펴 주십시오.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예배팀들에게 성결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레위인들과 같이 준비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이날에 다시 한번 예배 부흥이 일어나도록 좀 이름 부어 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가 온전히 세워질 때에 하나님 사역자들, 사명자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레 샬롬,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가 명확하여지게 하시고, 죄를 떠나 정말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역자들을 좀 회복시키는 통로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교회에도 그러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축복합시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회복을 선포한다. 하나님 다시 한번 지금 순전한 마음들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고백하는 하나님 복된 예배자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생명수 교회가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여러 영역에 계시의 통로 되도록 저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쉬어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사명자들, 사역자들이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부르심을 다시 발견하는 은혜 있게 하시며,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천국의 그 놀라운 식양들이 마음에 심겨지는 일들이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이제 겨울을 끝내고 하나님 봄의 계절로 하나님 일어나는 시간들로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하십시오. 주님. 하나님 정말 이 생명수의 강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가 하나님 온 땅을 덮는 그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생명수 교회뿐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세워놓은 많은 교회들의 성전 문지방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 터져 나오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더 이상 돈에 미쳐 살지 않고 또 자신의 삶에 빠져 살지 않고 정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자원하며 하나님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세대에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예배자들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에 순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는 그 고백들이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도록 하나님 새로운 계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모든 음주 가물을 이제 끊어내고 하나님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회복된 그 예배, 하나님 그 자리에서 많은 사명자들이 다시 그 사명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천국을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그 천국을 찾게 하시고, 그 마음의 신비에 새겨짐으로 하나님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도 그러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부르심을 부르심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주님 주신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그 들림 쉬프트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지금 그 영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기름 부으시고 영광 거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